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갈 때는 우리에게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 가지 않은 시간, 처음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되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들어가는 데는요, 먼저 성경을 대하는 기본 자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66권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로 풀어줘야 되냐면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IQ가 얼마나 높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올바로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은요, 언제 어디서의 이야기이든지 간에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모두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창세기는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창세기? 모세가 썼어요.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BC 1500년경에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수천 년 전의 일을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이 천지창조의 메시지가 당시에도 적용이 되었고 지금 미국에 사는 현재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참 특이한 점이죠. 세 번째는요, 성경은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저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책은 1차적으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다던가 또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어떤 과학이나 이런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이 책을 필요로 해서 쓰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포인트가 안 맞죠, 어떻게 보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고요, 선포예요, 선포. 나의 비위를 맞추고 나의 상태나 이해를 구하면서 하는 말씀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됐지. 그냥 딱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림돌이 되고 함정도 되고 올무도 되고 덫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도 되고 함정도 되고 올무도 되고 덫도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를 참고가 아니고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나 암송하는 이 구절입니다. 자, 여기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태초가 어디 또 한 번 등장하는 거 생각나세요? 태초가 어디 또 등장하죠?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태초인데 여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가 여러분 생각에 같은 시점일 것 같아요? 다른 시점일 것 같으세요? 이 태초가 같은 때, 다른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태초, 영어로도 그냥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원래 쓰여진 원어를 보면요,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이제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태초가 베레시트,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엔 아르케 해서 이게 원어를 보면은 이 태초가 전혀 다른 태초. 근데 이게 한국말로서는 다르게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하면 이 태초가 서로 다른 시점이라는 게, 다른 시점. 뭐가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천지 창조가 먼저일 것 같아요? 말씀이 계시니라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어떤 태초가 더 먼저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계신 게 먼저, 천지 창조가 먼저, 말씀이 계신 게 먼저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가 그게 태초. 그 다음에 이 태초라, 그래서 이 태초,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시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에도 계시지만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오감의 세계인 이 3차원에도 계시지만 차원이 3차원을 넘어서도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이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에요. 맨 처음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사람이 능력으로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뭔지 아세요? 못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인지할 수 있는 이 공간, 3차원, 오감의 세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이렇게 무슨 엄청나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아닌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 이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또 하신 게 있어요. 이 태초 전에 무엇을 하신 게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 또 구원받았어도 바로 그 하늘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치가 이때 벌써 정해지는 것이요. 그랬다가 바로 AD 2000 몇 년에, 또 AD 1900 몇 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 속에 계시고 무차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3차원을 만드셨다. 자, 그러면은 왜 이걸 만드셨을까? 왜 이걸 만드셨을까? 영원 그리고 무차원 속에 가신 하나님이 뭐하러 시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공간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답이 뭐죠? 여러분 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이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안 하세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만들었느냐, 이것을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알으려면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 이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만든 이 천지 창조가요 다 없어지네. 다 없어지는 이유는 뭐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대신에 뭐가 나냐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천지 창조와 시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뭐 쉽을 만들게 한 것이에요? 아니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은 뭐 일심동체니까 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예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고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고 이게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다 차면은 이 태초와 천지창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가까워 오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좀 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언제 일어나느냐 똑같이 한 개인으로면은 으앙하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이게 뭐냐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눈에 다 뱀의 비늘이 덮여져 가지고 눈이 감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나여서 이거 모르고 이 땅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럼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네가 포인트를 맞추면 그 외에 필요한 것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했던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을 알았어요. 목적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둘째 날에는 빠지지만 계속적으로 6번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빠져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해서 일곱째 날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신이 만드신 그 창조를 보시고 그거 자체로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까? 2024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 참 하나님이 좋다, 주로 좋아하시고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야,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렇게 6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7번 반복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6번 반복, 그 다음에 3번 반복, 2번 반복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장 많은 게 7번 반복이죠. 7번 반복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에서 7번 반복이 나와요. 3가지 구절이 7번 나오죠. 맨 처음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 나와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거기에 성령이 너에게 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7번 나와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3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이고 둘째 날에는 이게 빠지거든요. 왜 빠지느냐 이거는 성경에 안 써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성경의 학자들 중에 가장 많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둘째 날이 궁창을 만드셔. 궁창.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현장이고 또 이 공중 권세를 잡는 자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곳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참조고요. 어쨌든 둘째 날을 빼놓고는
바로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2024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키산 정상이나 히말라야 정상에 서서 벌써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까? 또는 그리스 로마에 같이 사람의 정말 조각 같은 신체, 조각같이 아름다운 얼굴 이런 거를 보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을까? 또 중세와 같이 정말 호화롭고 큰 건축물 그리고 실내 장식 이걸 가지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까? 우리 같으면 이게 다 지금 좋았다지. 그 다음에는 음악 또 이렇게 그 미술 같은 예술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다 아니야. 이것은 다 사람 중 사람이 보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긴다 하는 것은 한 존재밖에 한 존재. 뭘 것 같아요? 한 존재.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올해도 우리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내 안에 예수의 분량이 커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예수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까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요. 성경 전체를 사실은 다 나타내는 귀한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같이 안식하죠. 안식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가라고 보니까요. 3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요 이끌어 가셔요. 첫 번째는 제일 첫 번째가 1장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 3절이죠. 하나님의 맨 첫째 날 하는 게 뭐였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빛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또 계속되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5번이 계속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 돼요. 이 저녁이 문제인 거예요. 저녁이 뭘까요? 성경에서 밤, 저녁은 항상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가는구나. 그 다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째 날까지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미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날 우리가 들었던 시점이 아니고요. 기간이야, 기간. 어떤 기간이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조미했어도요 익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익히는 20분, 35분, 45분 익히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게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고난과 그리고 어떤 기간을 통하여서 이거를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해져 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짚고 지나갈 것이 1장 2절을 보면 말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붙어 있습니다. 자, 땅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일까?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것도 또한 학자들의 견해를 하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 땅, 흙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성품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이것이 흙의 성품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의 교리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단이 끼어들어오로 인해서 모든 흙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감싸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러면 보세요. 흙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것이 달라지잖아요.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 아니지만 성령을 안 받은 세상 사람들, 그냥 흙으로만 되어 지어지는 인간, 이 인간은 똑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흑암이죠.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며 지성적이며 더 선행을 많이 하며 열심히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의 높은 위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한, 죽기 전까지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육체 안에 사는 안에는 내가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면 육신의 소욕이 금방 올라오는 거야. 아까 기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다시 나에게 몰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흙은 그래서 우리가 내주고 떠나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그냥 돌아가라 해서 우리의 몸은 바로 영화로운 몸을 다시 입는 것이지 이 몸을 가지고 가지는 않죠. 이 몸은, 육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기에 사단이 붙잡았던 원래 성품이 혼돈, 공허, 흑암이든 간에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같은 절에 무엇이냐면요,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영과 수면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뭐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이 말씀은 뭐냐면 이때 운행하신다, 운행한다, 이런 말이, 이 운행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태아의, 산모의 태아의 뱃속에 그 태아를 감싸고 있는 물, 이것과 운행하시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지만 나를 누가 감싸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물속에 갓난 아이가 들어가서 엄마가 조금 부닥치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거와 같처럼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SOS를 치면 되는 거야. SOS를 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천지창조 과정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맨 첫째 날 빛으로 시작되잖아. 빛.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기 때문에 이 빛은 뭐예요? 빛이죠. 우주의 에너지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입니다. 이 진리의 빛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 태양빛은 보이죠. 이 빛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빛이 임해요.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빛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합니다, 여러분. 많이 임하셔야 됩니다. 자, 빛이 임해요. 근데 빛이 임하면 무엇이 일어나니까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빛이 임하라, 저 빛이 있었고 하면서 보니까 이제부터 4절, 5절, 6절, 7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빛이 일어나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뉘다는 거예요. 나뉘어. 이것은 물과 무수로 나뉘고, 물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낮과 밤이 나뉘고, 빛과 어둠이 나뉘고,
나뉜다. 이거는 디선, 분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빛이 임하면 어떤다고요? 내 생각에 어떤 것은 이거 사단한테서 왔네. 또 내 감정에 어떤 것은 이건 내 감정이 아니야. 이건 성령이 주신 감정이 아니고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감정이야에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 또 나의 가치관, 내 이 자존심, 내 이 고집, 내 혈기, 이거는 사단의 것이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단에 의해서 선동되었구나. 여러분, 내 어떤 성격, 언어,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서 분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되는 것은 내가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이게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뒷선이죠. 분별을 해준다. 분별. 모든 것에 분별이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돼요. 열등감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열등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야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나를 알고 있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거울 이론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로 자기를 형성해 나가요. 이거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비춰주고 해주는 거에서 만들어진 내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입력이 아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분리, 디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면 점점 이 분리가 일어나면요. 사람의 속에, 여기 보니까 물이 있는데 물 속에 묻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고 그 밑에 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둘째 날에 보니까 이 물이 거쳐지니까 흙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바다, 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속에 흙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물은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하면 이 물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었죠? 이 세상이 점점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밀려나서 이 물이 다 완전히 밀려나서 이 합당하지 않은 물을 하나님이 다 모았어. 그랬더니 걔 이름이 바다래. 이름을 바다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물을 다 모아서 모아놓은 것을 바다. 여러분, 이 바다 속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다 속에 꼬불꼬불한 용, 리워야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가서 딱 저기에 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풍랑을 치고 틈이 있으면 바로 또 이게 스며 들어오는 것이죠. 내 위쪽으로. 자, 그래서 밀려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합당하지 않은 물이 다 밀려나가면 거기 바다가 되고, 그랬더니 거기서 흙이 나왔어요. 묻이 나왔어. 이걸 묻이라고 하니까 이 묻에서, 바다 밑에 묻이 나오니까 셋째 날이 뭐냐면 이 묻에서 비로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계열과 씨 맺는 각종 열매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사흘이 돼서 셋째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맨날 사흘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가 겉사람이 죽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열매는 어떤 종류의 열매든지 간에 각자마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 다르지만 이 열매는 이렇게 내 안에는 물이 바다로 딱 밀려나가는 거야. 내 안에 세상이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내가 분리될 줄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요. 그렇지만 분리될 줄 알아야지만은 바로 거기서 진정한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셋째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속에 바다가 따로 떨어져 나가고 묻이 드러나는 이때가, 이렇게 된 사람한테
넷째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자,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신토부리가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큰 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달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별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빛이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바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 달, 별, 이것을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빛의 분량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해, 달, 별을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하늘에는 해, 달, 별이 같이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제 이게 정말 이 이끄는 자의 이제 최고의 축복이죠. 이 세 가지 지혜와 지식과 총명, 해, 달, 별,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이 세 광명체가 일곱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속에 가면은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넷째 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섯째 날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번성, 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번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한 진짜 번성, 하나님에 의한 진짜 충만,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 땅에 영권, 인권, 물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맨 처음 금송아지 신앙, 기복신앙으로 일어난 번성은요, 가다가 자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빠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째 날에 번성과 충만, 하늘을 채우고 공중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고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다섯째 날까지 하면은 다 됐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져.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 샬롬이 오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무슨 일을 하는데, 왜 여섯째 날에 하는 말,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여섯째 날 보면은 다스리랍니다. 다스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나옵니다. 자, 이 여섯째 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세 가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패스해야 돼요. 세 가지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맨 처음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모든 짐승이 다 땅을 쳐다보지만 사람만은 이렇게 서 있어요. 두 발로 하늘을 바라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번엔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그 외의 피조물을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노, 그러면 노 할 줄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관계는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동반의 관계예요. 동역의 관계예요.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죠. 내가 하나님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연인은 내가 하나님에게, 그러면 내추럴한 거예요.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잖아요. 하려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림도 안 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 관계, 동반 관계, 동역의 관계 되는데 싫다는 거야. 나 혼자 됐다는 거야. 혼자 살아, 혼자 살아. 내 중심으로 살아. 이제 앞으로 뭐야? 기계하고 살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동반, 동역의 관계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은 다스려야만 하는 거예요. 다스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반려동물이 뭡니까?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용어예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반려가 되냐고요, 여러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밑이에요. 사람 밑이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가 확실히 되는 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하느님 앞에 나는 다스림을 받고,
사람 사이에는 동등한 관계에서 동역하고 서로 동반하는 이런 관계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피조물, 짐승, 다음에 식물들, 이런 농작물들, 화초, 이런 것들은 다스리는 관계. 이 관계를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가졌을 때만이 일곱째 날에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안식, 샬롬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요동을 쳐도 견디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는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된 사람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계가 명령으로 멈출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관계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 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네, 결론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빚. 세 가지가 중요하다. 빚, 고난, 기간. 요 세 가지,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입니다. 빚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빚을. 자, 오죽하면은 이사야서 보면은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네 영혼의 양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 땅의 세상의 양식은요, 100년 쓰면 돼. 100년.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간격은요, 100억 년. 사람은 안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 불멸해져. 그 수억 년의 나의 스테이터스가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결정되는 것이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라도 연장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살아서 뭐해? 살아서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수명 연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뭐하러 고생하고 있다면 더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안 한다면은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들으면은 와,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 이런 말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을 했을 때 세상에 굶어 죽지 않게 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정말 렌트값 못 내고 정말 기름값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과정에서 잠시 필요할 뿐이지, 진정한 번성과 충만과 탁월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예요, 메시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자연재해를, 자연을 넘어나고 물결을 갖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빚을 많이 갖도록 하세요, 여러분. 올해 가능한 한 빚을 많이 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으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게 많아요. 보화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세요? 보화가요, 고난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만히 보세요. 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이 보화를 찾으려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줄 것, 네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너가 좀 더 부족한 것, 더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이 보화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제 받으려는 것이에요. 욥이 보면은요, 5번 죽을 뻔해요. 여기 보니까 5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5밤을 지나요. 이 5번이 죽는 거가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욥도 5번 죽어요. 재산 다 없어졌을 때 죽죠. 병 죽어요. 아내, 가정 다 없어졌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자식이. 그리고 친구가 와서 그나마 박박 다 긁어놨어요, 여러분. 5번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할 수 없이 지나갔겠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야. 이거 알고 있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이 보화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건물을 튼튼하게 지려면 5 기둥을 받쳐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도 5대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5대 가치관을 우리 속에 새로 세워야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5가지가 이렇게 완전함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바로 우리가 감추인 보화로 여기가 되고, 3번째는 바로 견뎌야 돼. 이 견뎌야 된다는 건 인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인내가 필요해. 인내를 안 하면 어떡할까? 인내를 안 가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를 고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시다, 다녀봤자 뭐 별 소용없다, 그러면 아차 기다렸다는 듯이 중독이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 안에서의 견뎌내는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빚, 고난, 인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예수 씨를 뿌려서 예수 거두는 거거든요. 그런 놈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에 예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게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말씀입니다. 가장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은 뭡니까? 2024년 올해에도 문제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맺는다는 것이죠. 첫째 날, 셋째 날, 사실 둘째 날도 그래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나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서 내가 막 고통을 받고 하지만 이것의 끝은 뭘로 하나님이 맺으실 거라고?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힘내서 2024년을 경주하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